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살아나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에는 여러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단계와 수준이 어떠한지 점검하게 해주고 또 어떠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믿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취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믿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곳입니다. 고향이기도 하죠. 그곳에는 함께 자랐던 친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함께 자란 친구들도 있었고 자신이 자라온 삶의 기억들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멘. 갈릴리는 자신이 살아온 고향이고 친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길 원하지만 그 친밀함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옮겨지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많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친구와 같이 않은 친밀함,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 여러 가지 친밀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친밀함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빠진 채 친밀함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진정 깊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나와 있는 군장병 여러분들의 삶에 친밀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던 믿음입니다. 소문으로 듣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자신하고는 그렇게 상관은 있지 않았어요. 바라보는 믿음. 마치 오늘날 흥미있는 일들이 텔레비전에서 또는 뉴스에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흥을 즐겁게 돋우고 관심을 갖고 즐거움을 얻는 이 수준으로 있는 믿음의 차원입니다. 이 믿음은 내게 주는 유익과 만족이 사라지면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에 스위치를 눌러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듯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즐거움이 있고 또 만족함이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부분들이 생길 수는 있으나 그 믿음의 차원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유지하거나 지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믿음의 차원, 옮겨가는 차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차원입니다. 오늘 말씀의 큰 배경을 이루는 것은 아픈 아들을 둔 왕의 신하의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아픔에 자신이 아픈 것처럼 신음하고 고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떨쳐버릴 수 없는 마음입니다. 채널을 돌리듯 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낳기까지, 자녀가 낳기까지는 이 관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그때는 정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이 거리는 나귀를 타고 반나절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새벽같이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그래야 내 아들이 날 수 있지. 새벽부터 이르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간절함, 절박함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자녀를 향해서 이런 마음에 절박함을 지닌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이 혹은 내 삶에 병이 들어서 절박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절박한 가운데에는 포기하고 돌아갈 수 없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죠.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 여기 또 계시고 자녀를 다 키웠지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또 여기 군장병이 계셔서 멀리 자녀를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는 해결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언제 어디서나 결과를 봐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안심할 수 있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 결과를 봐야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는 자신의 간절함과 자신의 마음의 떨림을 예수님을 향해서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두 번 더 이야기합니다. 4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는 두 번 적힌 이야기들이 거의 많이 있지 않아요. 이야기 쓸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의 요청을 두 번 적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셨어. 이 말은 내 아이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간청하는 믿음이 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청하는 믿음 그 사이에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47절에 죽기 전에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49절에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 48절 말씀이 이렇게 끼어져 있습니다. 죽음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와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지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표적과 기사들, 우리를 흥미롭게 하고 우리의 관심 가지게 하고 또 결과를 봐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어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가?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떨림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줍니다. 5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아픈 아들을 둔 아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수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장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십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무리가 있으니 이더러 바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믿음, 여기서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분에 대한 권위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분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저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보이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 가운데에는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 표적과 기사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표적과 기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지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지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경험하는 것들, 내가 흔들리는 것들이 수없이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을 지닐 수 있는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으려고 해도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주님, 내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봐야 다시 정상 궤도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만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감동이 내게 살아나기까지는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시 살아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오늘날에는 표적과 기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여러 부흥 강사분들이 계셔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돼가는 오늘날에는 점점점 어떻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사라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관심사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걸 점점점 다운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사라져가는 때일지라도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생동감 있게 우리의 가슴을 퉁퉁 때려주면 좋은데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시 어떻게 믿음을 살아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는 처음 왔을 때 아들을 향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갈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라도 취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주셨던 것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모셔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니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갔을 때 그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51절에서 53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아이를 시작한 때를 묻는 어제 7시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기적이 일어났거나 표적이 나타났거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구나 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그때였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였구나. 그러면 내가 되찾아야 할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향한 내 마음에 향한 갈증과 갈망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믿고 삶에 임했을 때 그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수많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관심은 가졌으나 그 깊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왕의 신하였던 아들의 아픔을 가지고 와서 끈질기게 주님 앞에 씨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53절에 말하는 그때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틈이 열렸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을 떠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만 깨우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은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우치기 위해서 또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내주셨던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주님 내 삶에도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두고 떠날 수 없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그 믿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깊어진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54절 말씀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를 고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삶에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두었는데 훈련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매일 하다 보면 내 마음을 들이면 이 믿음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